태아생명, 오늘은 총회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키는데, 먼저 우리 총회에서 지난주에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오늘은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 이 오늘자로 나온 겁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여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아를 살릴 수도 죽게 할 수 있다는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 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태아를 살인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사람, 여성과 남성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함을 회개합니다. 낙태가 비성경적인 것이요 살인하는 행위임을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태한 자를 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과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인격체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지난 과거의 무지와 편리를 쫓아 어린 생명을 낫게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방지에 앞장서지 못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직업이나 금전적인 욕심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태아를 낫게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됨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귀중한 생명으로 알고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8일 고신총회 70회 총회장 박영훈 목사 외 총대 일동. 오늘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입니다. 이번 주에 뉴스 중에 우리 석교중앙교회 김영재 목사님이 올리신 기사였는데 저도 봤습니다. 미국의 부부인데 45살 남편과 아내의 나이가 45살인데 자식이 1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만 14명이었어요. 아들만 14명이었는데 30년 만에 15번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딸을 낳았대요. 그래, 아들을 낳기 위해서 계속 아들만 낳다가 요번에 15번째 딸을 낳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석교중앙교회 김영재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 못하면 자식이라도 많이 낳읍시다. 자식을 놓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린 지난주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존재다.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마음에 두시는 존재이다. 아침마다 건징하는 존재다. 하나님께서는 초 단위로 분초마다 시험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침상길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만큼 이 땅에서 귀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태아존중 오늘 이 본문은 모든 총회 교회, 모든 고신교회가 오늘 하루만큼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2019년 4월에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은 현재의 낙태법이 사실상 위헌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특정 시점까지는 유효하다고 하는 판결입니다. 그 특정 시점이 언제냐?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낙태죄는 1953년도에 규정되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에 관련된 두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조항. 첫 번째, 자기 낙태죄. 형법 269조 1항입니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하도록 규정한다. 둘째, 동의 낙태죄. 형법 270조 1항인데 낙태를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두 가지가 위헌 판결이 나게 된 근거를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나쁜, 제가 볼 때는 이 대법원의 판사들 8명인가 그렇죠. 8명인가 그럴 건데 나쁜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때는, 목사가 볼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현재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둔 법이어서, 지나치게 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들, 우리 여자 자매님들, 내가 임신을 했을 때 그 뱃속에 있는 애가 얼마나 귀한 생명이고, 얼마나 중요한 생명입니까? 자기보다는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죠? 여러분 아세요? 베트남의 임민철 선교사님, 이 둘째, 첫째 놓고 둘째를 넣으려고 했는데 유산을 갖다가 진짜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성찬이가 뱃속에 생겼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태어날 때까지 병원에 있었다고. 그 정도입니다. 뭐라고요?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둔 법이래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상당하게 손상시킨다는 이유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얼만큼 손상시킨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법이 위헌이다. 이 낙태법이. 결국 태아의 생명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우위에 둔 결정입니다. 이것이 헌법의 정신에 맞는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7대2, 7대2로 났습니다. 맞네요. 9명.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의 판사가 9명입니다. 7대2로. 그리고 특정 시점까지는 현재 낙태법이 유효하지만 그 시점이 지나면 위헌이 되어서 무효가 됩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이번 12월 31일까지예요. 심각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아주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여러 부처와 협의하여 낙태법을 개정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앞에 두 가지 규정을 갖다가 이제 수정하는 거지. 수정하는 거. 자, 이렇게 수정합니다. 개정안을 마련해서 10월 7일 날 고시했습니다. 10월 7일 날 고시하고 국회가 이걸 통과시켜야 돼요. 그래, 이 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개정하는 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과 여성단체입니다.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되고 14주까지는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련 기간을 거쳐 조건부로 허용한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24주 만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24주 만에 태어난 아기. 저를 보세요. 24주 만에 태어난 아기는 얼마나냐면 요만합니다. 피덩이. 태어났는데 병원 의사들은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래, 못 산다 했는데 그 24주짜리 애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온
온몸에 관들이란 관들은 다 꽂았어요. 관들이란 관들은 다 꽂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기도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의 돌봄을 통해서 그 애가 살아나게 됩니다. 24주 만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세요. 14주는 저희들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고 24주는 24시간 숙련. 24시간 숙련기간 뭡니까? 숙련기간이 뭐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리고 난 뒤에 조건부로 허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낙태죄라는 규정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과 여성계 등에서는 낙태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참 악한 사람들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예? 자기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자기가 남녀가 생각지도 않은 임신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지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정부 여당과 여성계에서는 아예 낙태법을 자체를 없애자. 낙태를 비범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율의 결정에만 맡기도록 주장하자. 반면에 기독교계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아시죠? 제가 이 일에 열심히 여성부 여성가족부 앞에서 또 그 낙태법을 찬성하고 폐지하자고 운동하는 단체 앞에서 데모하고 또 교회와 여러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반대하는 그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기독교는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마귀와 성령과의 싸움이에요. 태아의 생명을 놓고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싸움이란 말이죠. 심각합니다. 이거는. 기독교에서는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종된 순간부터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이 동물보다 요즘은 인간이 사람 취급을 못 받죠. 동물을 자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물을 인격화시켜서 동물은 새끼지 아이고 내 아들 개 보고 고양이 보고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아이고 내 새끼 참 진짜 정신 나가는 시대입니다. 개는 개죠. 고양이는 고양이고 새끼는 새끼죠. 아니 개를 갖다가 고양이를 갖다가 사람처럼 인격화 시켜가지고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과 동물과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 바디와 소울, 영혼과 육신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동물은 뭡니까? 동물은 바디만 있어요. 동물은 육체만 있다고요. 몸만 있단 말이죠.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인간이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안락사 문제 아닙니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안락사. 예를 들어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아니면 희귀병이나 중증 이거는 살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을 그냥 연장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안락사 가족들이 그 생명을 호흡기를 빼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 안락사도 이슈가 우리 기독교에서 안락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락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호흡기로 오래 꽂고 있더라도 가족들이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고 그냥 호흡을 끊어야 되겠다고 그건 큰 죄입니다. 인간이 안락사 큰 죄입니다. 낙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만연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안락사나 이 낙태가 우리 대한민국 이 OECD 36개국 가운데 가장 행행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의 행위는 복음을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성경을 따라합시다.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아멘이죠.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가 태어나는 과정과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보고 경험했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주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을 일꾼이냐 말이죠. 이걸 갖다가 인간이 스스로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없애겠다? 저주받은 겁니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과 그 일을 행하도록 동참하는 의사까지 포함해서. 현재 헌법 불합치 판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시하는 결정이란 말이죠. 잘못된 태아가 우선이지 어떻게 여자가 우선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아로 인해서 여자가 생명에 위기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태아를 없앤다? 태아를 죽인다? 있을 수 없어요. 왜? 그 태아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어떤 임무를 할지 누가 합니까? 예? 오로지 인간의 쾌락과 육체의 탐닉과 그 즐거움을 위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그런데 그 원치 않는 임신을 그 양쪽의 남자와 여자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목사는 절대 용납하지 못. 목사는 절대 용납 못.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검증을 해야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교회가 한국교회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그 일을 못했어요. 태아의 생명을 여성의 장기의 일부로, 이 말도 중요합니다. 태아의 생명을 여성의 장기의 일부로 보는 결정인데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여성의 장기 일부로 보는 것은 로마법 정통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출생 전에 태아는 모태의 일부일 뿐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로마법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 법도 태아를 사람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서 나왔어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4주 만에 태어나는 이 핏덩이, 요만한 핏덩이를 살리려고 부모와 의사들, 간호사들이 그 장면 보면 눈물 겠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그 태아의 생명이 얼마나 질기고 강한지를 보여줘요. 사람 생명이, 아세요? 참 인간이 악하죠. 태어났는데도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상태를 보고 사람으로 규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성경은 이런 로마법
로마법, 법 전통과 확실히 반대되고 대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139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9편. 시편 139편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9편) 13절, 14절, 15절. 900 있죠?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 14, 1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명막측하시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노이다. 아멘. 보세요. 나를 에베소서 1장에서는 나를 만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사람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택정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태에서 나,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리브가 엄마의 뱃속에서 다투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모태의 과정을 온전히 지나면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 낙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당연히 태중에 있는 태아를 이 세상,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6계명을 규정함으로써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사람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인한 사람도 그대로 이스라엘 법은 살인한 사람 그대로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된다고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 기억하시란 말이죠. 뭐요? 태아는 여자의 자기 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이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언은 바로 태아의 생명도 성경에 그대로 적용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아가 생명일진데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성경은 자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자가 임신하여 태아를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장기의 일부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존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네가 천하를 다 가지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되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도 참 좋아하던 여자 개그맨이 있었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명문대학교 나오고, 그런데 20년 동안 이 악성 피부 질환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됐죠? 예? 엄마하고 같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지선. 이번 주 내내 이 박지선 이 개콘의 프로그램에 박지선 나오는 프로그램 제가 이 좋아하는 거 몇 번을 보는데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야, 저렇게 스스로 자학대결을 하면서 스스로 사람들에게는 긍정을 외치고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살라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독려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었는데 실상 자신은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실상 자신은 악성 피부 질환으로 20년 동안의 고통을 당하면서 그 괴로움을 누구한테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쌓인 거예요. 쌓이다가 여러분 개그맨 중에 3분의 2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박지선이한테 왜 복음을 안 전했지? 왜 박지선이한테 그 좋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지? 라고 하는 회의감도 들었어요. 왜?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 좋아하는 코미디언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던 개그맨이 36살 나이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희 회장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희 회장 국가에서 매기는 재산세가 10조입니다. 10조. 이건희 회장이 18조의 주식이 있었는데 10조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 그 한남동에 그 몇백억짜리 집 세계에서 제일 비싼 벤츠 세단차 못 가져갑니다. 자기 건거에 있는 수백억 수천억의 현찰 돈 못 가져갑니다. 왜요? 생명을 잃었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돈이요, 생명을 우선시할 수 없어요. 권력이요, 부요, 명예요, 생명보다 우선시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고, 아내가 남편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부모가 자식을 부모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요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과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역시도 과연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우한 코로나 2차 대유행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예배를 목숨처럼 교회를 목숨처럼 성도들을 목숨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남성의 책임 문제도 분명히 존중해야죠. 그러나 태아의 생명이 우선입니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아시죠? 프랑스에서 그것도 보니까 참 세상 무서워요. 프랑스 교사가 길거리에서 모슬렘 사람에게 이 참수형을 당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것도 어떤 여자가 가짜로 올린 이 SNS에 올린 이 기사가 젊은 모슬렘 젊은 청년에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길바닥에서 대명천지 길바닥에서 그 수학교사를 갖다 참수했다고요. 이 생명 경지사상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서운 시대에 사는 줄 아십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 성경의 원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존중합니다. 저 존중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런 책임감의 문제,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남성의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입니다. 태아의 생명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오셨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경제개발 우선 정책 아래서 인구 조절을 한다고 산하제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거 포스터 아시죠? 둘 만나 잘 기르자. 둘 만나 잘 기르자. 1980년대에 들었으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생각나세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맞는 것 같아요.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않다. 하나나 젊게 살고, 이 포스터 표현 참 아시죠? 70년대 80년대 하나나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 재밌는 표현입니다. 1983년 이후 출생률이 2.1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몇 명이라고요? 0.8명입니다. 그리고 이번 연도 출생률이 3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낙태로 죽는 애들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낙태로 죽는 애들은 100만 명이 넘어요. 1년에. 이번 2020년도도 11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교회들은 정부의 산하제한 정책에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교인들은 수능하여 낙태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보자는 일에 몰두하고 교회도 기복신앙과 함께 강남의 대형 교회들이 정착하고 성장 중심의 방향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